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렇게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시는 게 아니고 경고로 설교를 결론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고로만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오늘날 유행하는 설교는 이렇게 복을 선언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과 유행하는 흐름과는 반대로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서운 경고로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고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충격이 없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는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기 그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원수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요, 기적을 행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공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더 이 말씀이 심화되죠. 내가 너희를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겼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겁니다. 불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충격으로 와 닿으세요?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받지 않는 제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의 이 무감각함, 저의 이 완악함, 아주 차돌처럼 굳어버린 제 마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받아야 되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지나가 버리는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이 경고를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24절과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두 집을 비교하며 대조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이 더 멋있냐? 어느 집이 더 크냐? 어느 집이 튼튼하게 지었느냐? 그게 아니고 집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이걸 대조하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집은 왜 무너졌는가?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럼 홍수를 견디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튼튼하게 지어서요? 크게 지어서요? 비싼 대리석으로 지어서요? 아니요. 반석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의를, 두 가지의 의로움을 대조시킨 겁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대표되는 인간의 의입니다. 종교적 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음, 사회 정의, 철학에서 말하는 의로움, 옳음,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다시 말해 밝히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인간의 의의 핵심은 인간의 옳음입니다. 인간의 옳음. 인간이 옳고 그름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선과 악, 의와 죄, 그릇됨과 어름의 척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기초인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면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해서 구제해 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른 어느 곳에다 집을 지어도 그 모든 집은 다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해도, 아무리 비싼 걸로 지어도, 아무리 큰 집으로 지어도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집만 멋있게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 안에서 이 솟구쳐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 본성입니다. 그냥 집만 멋있게 지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라는 이 은유로 사람이 자기 의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것인가를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말하니까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둘 중에 너희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생명이 없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으며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과 양분은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길은 오직 딱 하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뿐이죠.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어디에서도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곧 말라 죽습니다. 다른 데 가서 대안을 찾고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른 가지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이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암탉이 제 새끼들을 감싸 안듯이 우리를 그 품에 끌어 안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아래 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살았던 우리 모두,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방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가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합하여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죽음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이 말이죠.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8절에 그것을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학자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간의 연합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죠.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죽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지게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살 때에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속고 있었던 겁니다. 죄가 다스리고 죄가 끌고 가고 죄가 명령하는 대로 따랐던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추구했지만 우리의 인생 그 자체는 죄가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훈련되어집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연합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네가 그런 선택을 하고, 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네가 용서받았다고? 네 꼴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댑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 밤 죽으면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네가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예수님이 너 같은 거를 봐주시기나 할 것 같아?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봐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그 마귀와 죄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로움을 나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선물로 다 전가시켜 주셨다.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모든 근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 살아가는 방법은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위에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쳐놓고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거고,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조차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놀라운 일들조차, 이 놀라운 헌신과 기적과 능력조차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자기 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정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요,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걸까요? 주님이 아니고, 주인님이 아니고, 내 행복과 내 선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인에 불과할 뿐인 거죠. 종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 지식으로만 축소시켜버릴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나를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어버렸고, 내가 객이 아니고 주님을 객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바깥 어두운 데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22절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능력과 업적이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네가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느냐? 너 나한테 얼마 갖고 올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면 너 나한테 보너스 얼마 줄래? 내가 너한테 내 재산 맡기면 너 몇 배로 불려줄 수 있어. 그걸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다 그걸로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채찍을 맞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상함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처참하게 고문받으며 피 흘려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며 포도나무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 때에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도 빈틈없이 해야 된다. 전도 투철하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 실수가 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 기능적인 차원, 실용성의 차원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훌륭한 한 인간으로 장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 것처럼 그 아들도 훌륭한 인격과 품성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너가 스스로 완전하게 지켜서 네 능력으로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나한테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갖고 와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얘야, 네가 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너는 거지로 살면 안 되고 도둑놈으로 살면 안 되고 사기꾼으로 살면 안 된다. 너는 아버지인 나를 본받아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자라야 한다. 네가 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어떤 시험지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주신 게 아닙니다. 너는 더 커야 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닮아가야 한다. 너는 이제 장차 내 아들 예수가 재림하면
그 예수와 함께 너는 온 우주를 통치해야 할 왕의 자녀들이다. 왕자답게 커야지. 거지답게 커서야 되겠느냐. 왕자답게 큰 마음과 큰 생각을 품어야지. 옹졸하게 생각하고 옹졸하게 불평불만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참지 못해서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네가 왕의 자녀인데 이 온 우주를 다스려야 할 왕의 후손인데 왕의 후계자인데 네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왕답게 품위가 있어야지. 품성이 뛰어나야지. 그것을 기르라고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온유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의 몸처럼 존엄하게 대해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거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녀답게 장성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나의 공로로 삼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랑하고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아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일하심에 내가 자녀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준도 못 됩니다. 우리는 내 한 몸인 내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사랑으로 섬기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날마다 실패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에 늘 치를 떨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다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100점을 이미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100점 받은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100점 맞은 예수님의 성적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100점 맞은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와서 공짜로 마셔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우리의 절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능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용서했어. 나는 기도했어. 나는 헌금했어. 나는 전도했어. 나 성경 읽었어. 이런 자기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집은요,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결국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 누구 위에 세울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멋진 왕궁을 지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커야 한다. 너희가 내가 살 집이 되어야 한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할 집은 너희들의 생산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의 일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요구하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하시고요.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품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요구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짓는 집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집이 되십시오. 스스로의 능력과 성공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물로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으로 세우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중단하셨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사역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손을 더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